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더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잠옷실에 계신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잠옷실에 있으면 예배가 잘 안 되죠. 애들 떠들고 막 이렇게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두 분 계신 분은 한 분한테 독박 그래서 보도록 하시고 한 분은 좀 나오셔서 예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서 한 분씩 번갈아가면서 보시든가 하셔서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에 쭉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 그리고 그로 인한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한 가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보호는 해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래서 땅은 인간을 저주하게 되었고 가인과 그 후손은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이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거주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이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이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어떤 표를 주셔서 가인이 이제 난 두렵습니다. 살인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까 두렵습니다라고 불안해하니까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호해 주셨어요. 표를 주셔서 끝까지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의 태도는, 가인의 태도는 어떤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까?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야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인은 떠납니다. 여기서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삶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노 땅에 거하게 되었다, 정착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제는 정착을 했지만, 몸은 정착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에덴 동쪽 하면 이제 떠오르는 유명한 영화가 있으실 텐데, 이거는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사람,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과거에는 예배도 드렸고 우리와 함께 뜨겁게 찬양도 했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는데 한 번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물론 이제 돌아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는 다시는 이제 교회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보십시오. 가인도 하나님을 원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가인도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교제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이 떠나니까 점점 더 심각하게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하, 특별히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한 번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점점 더 멀어지게 된죠. 그러다가 어느 선을 넘게 됩니다. 선을 넘게 되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정말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들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한 번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중에, 이 중에 혹시라도 앞으로 교회 밖으로 떠나서 잠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렇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까지 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로 선을 넘지 않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떠나도 계속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사람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바로 그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 방금 생각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알고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인은 이렇게 노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왜 성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으면 뭐가 좋아요? 경계를 만들어서 튼튼하게 지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보호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높게 쌓고 크게 쌓으면 영역이 더 넓어지겠죠. 그것을 통해서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 성의 이름에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소유와 자기가 쌓은 성과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불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쌓고 무언가를 높여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쌓는 거예요. 성만 쌓는 게 아니죠. 성이 아닐지라도 물질을 쌓고요, 또 권력을 쌓고 명예를 자꾸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은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성, 인간이 쌓아놓은 물질과 권력은 사람에게 절대로 안정과 평안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언제나 안식이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까 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죠. 언젠가 누가 나를 뺏을지도 모른다, 내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쌓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들어줬는가 생각해 보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가인 후손의 족보가 쭉 나와요. 이름들이 좀 어려운데 그 중에 이제 가인의 5대 손에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제 라멕을 살펴보는 이유가 가인에게서 시작된 죄가 라멕에서 얼마나 이게 악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라멕은 가인이 성을 쌓은 후에 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손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태어났을 때 그런 게 없었어요. 가인의 자녀 에녹에서부터 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성에서 자란 거죠. 성은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커졌겠죠. 강력해졌겠죠. 다시 말하면 라멕은 이제 도시에서 나고 자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부유해지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라멕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은 점점 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가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인류에 있어서 일부 다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가인의 후손 라멕에서부터입니다. 원래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인간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라멕은 자신의 욕심대로 아내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일부 이처 넘어서 일부 다처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도 아직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죠. 네,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네, 남자분들은 가만히 계시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에는 얼마나 문제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라멕에게서부터 일부 다처가 시작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을 욕망의 대상으로, 욕망의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라멕의 2 아내가 자녀들을 낳게 됐습니다. 야발이라는 자녀는 장막에 거하면서 이제 목축업, 가축을 키우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은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가축들을 모아놓고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가축이 커졌죠. 더 수가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는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가축들을 모아놓고 키워서 더 부를 축적하게 됐고요.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 음악과 예술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이제 문화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 다른 아내에게서 나온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뭘 만들었을까요? 농기구를 만들고 또 칼, 창 같은 무기를 만들어서 팔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또 나아마라는 여자 형제도 등장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성 자녀를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이 여성은 이름을 대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여인, 미모가 뛰어나다거나 지혜가 있다거나 이런 유명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다양한 직업이 생기고 이제는 부를 축적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는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라멕과 그의 자녀들은 큰 도시의 중심에 살면서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또 상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놀라웠고 그로 인해 라멕의 자녀들은 이 도시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자리에 다 앉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자면 라멕의 자녀들은 다 성공해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다. 물질을 풍성하게 누리고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냥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의 의문이, 제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과 그 후손의 이야기예요. 살인자와 그 후손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 살인이라는 죄로 동생을 죽인, 친족을 살해한 이 살인이라는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책임을 지라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땅은 가인을 저주하게 되어서 땅에서 소출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그리고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인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땅의 저주를 받아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잘 정착해서 큰 도시를 짓고 각자 좋은 자리에 앉아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손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그것을 잘 이용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인들의 후손에게 이런 이 풍요를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 살인을 해도 잘 산다면 이거 아벨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짓고도 이렇게 잘 사는 게 저는 좀 화가 나요. 화가 나. 네, 저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보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도 이런 일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도 이때처럼 이렇게 흘러가니 이게 화가 날 때가, 이 성도들이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벨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지 않았어요.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주일날 어디 갈 때도 참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내 물질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다 들여서 헌신하는데 정작 나는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온갖 죄악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속에 살면서도 성공하고, 나보다 훨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자녀들도 보니까 다 잘 됐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쁨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하소연, 이런 원망, 이런 억울한 말이 나오죠.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이 가인의 후예들이 먼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그 상업과 문화와 이런 데 있어서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밝고 그들이 더 그런 쪽에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세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부러우십니까? 라멕과 그 자녀들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그게 정말 행복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보겠습니다. 라멕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내들 앞에서 자기는 대놓고 살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상처 있게 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나를 좀 상하게 했다고 어린 아이들, 소년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점점 부유해지고 라멕과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하는데 라멕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끔찍한 살인자였습니다. 가인은 아벨한 사람을 죽였지만 라멕은 이제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마가 되었어요. 죄가 점점 더 가인의 후손들에 있어서 확장되었죠. 이 부유가 어떤 이 부유함이 생기고 더 풍성함이 생겼지만 죄도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인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키고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죽여보신 분 계세요? 닭 죽여보신 분 계실 수도 있겠네요. 닭. 네, 닭. 제가 요즘에 좀 물고기 회를 좀 떠보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잡고 뜨는데 그래도 두려워요. 이렇게 애가 탁탁탁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아이가 막 아빠 한 방에 보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절시켜야 돼 그러는데
안 돼요 이게. 이 저기 회 뜨신 아주머니들 보면 톡톡 쳐가지고 잘 기절시키고 하는데 저는 탁 치면 애가 막 더 괴로워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막 무서워요. 물고기 생선 하나 이게 죽이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죽인다는 게 상상도 안 되죠 우리는 이게. 그런데 죄의식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진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은 보복을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을 이렇게 보호하겠다. 근데 라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 공격하면 77배로 갚아줄 거야. 나 때리면 난 널 죽여. 이거예요. 이 속에는 이 완악한 인간의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보이겠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안식이 없습니다. 끝없는 방황과 불안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걸 안 뺏기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내가 다치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평생 죽을까 내 등 뒤를 불안해하면서 무한한 경쟁과 싸움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합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피폐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부러우세요? 그래도 부러우십니까?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점점 심화되어서 람에게 이르러서 이 죄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한 번에 끊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자꾸 숨어서 죄를 가지고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그 죄를 키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무시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형제를 죽여요. 인간을 욕망의 도구로 막 이용하게 되고 약자를 마구잡이로 괴롭히고 압박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당연하죠. 죄가 더 심해지면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찬양도 안 나와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부정하게 되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살면서 성도인데도 신자인데도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성도 같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직분자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아요. 성도가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산다는 건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 삶은요 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안 질 수는 없겠지만 죄를 지으면 더 커지지 않도록 끊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찬양으로 또 기도 가운데 음성을 주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죄를 끊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꼭 여러분이 죄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죄를 끊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도 인류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죄가 커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 끝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아담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따로, 그리고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사람 셋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 새로운 씨를 주셨어요.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성경은 셋이 아벨을 대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 된다고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절망적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 악해졌어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에 싹 틔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황무지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이 태어나고 셋도 자녀를 낳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가인만 후손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후손을 낳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셋의 자녀는 이름은 에노스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이 족보가 쭉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셋까지 이 족보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럴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서 암울해하시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들과 벽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이 암울한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세상의 부를 축적하고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가인의 후예와 같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셋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없다면 그 삶은 불안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